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주시고요. 저희가 수요일에 라이프 로드 싱어스라는 찬양 사역팀이 오셔서 찬양하시는데 그 찬양단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불러보고 조금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하던데 은혜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하던데 은혜 나서지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의 근심이 있더라도 주님께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려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도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우리 발길 나가니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뒤에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팔에 안기는 예배, 주님의 품속에서 드리는 평안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메워주셔야지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높으신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고난받는 주님을 보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그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독문 12번째 시편 19편의 말씀으로 성시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주간 돌아보며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찬송하였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았습니까?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그저 입술의 노래, 그저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은 아니었습니까? 어느 때인지 언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약속을 잊고 약속과 멀어져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도 멀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장중에 품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에서 듣고 본 그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 살지 못했던 우리 회개하며 세상 속에 휘둘리고 살았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 위에서 구원의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멋있게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어둡고 추악한 죄악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도, 우리의 중심의 아픔을, 회개를,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들의 귀한 발걸음을 이 성스러운 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믿음 가운데 귀하게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고백한데 우리들 각자 속에는 우리들이 갖는 약함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도 있고 염려하며 이렇게 사오니 하나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모든 염려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성도님 중에는 애타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도 계시고 건강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시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완쾌함을 받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에게는 눈물에 끼치는 응답을 속히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불확실한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면서 온통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대에서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도 주시되 하나님 이 제단의 백성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속에서 우리끼리는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사랑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50년이 넘는 이 제단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험난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제단을 굳게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이 제단을 지켜왔나이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이 제단은 축복의 제단이며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축복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사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될 줄 믿사옵나이다. 꼭 하나님 모두 받게 하옵소서. 이제 온 성도가 참여하는 공동회의도 마쳤고 올해 해야 할 모든 채비를 갖추었나니 이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귀한 청년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이들을 기도할 교육자도 보내주시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유한근 목사님과 함께 뜻과 화업을 같이하며 이 재단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는 수요일에 28일에는 수준 높은 라이프 로드 찬양단이 저희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을 우리와 함께 나누옵니다. 주의 많은 분들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식구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님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비올 때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갑자기 좀 추웠는데 괜찮으셨습니까? 감기 걸린 분들도 계신데 많이 좋아지고 계시지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서로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는 신앙의 계절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절제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절제, 섬김 그냥 그렇게만 하면 잘 안 됩니다.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내가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지, 혹은 한 절이라도, 아니면 그것도 안 하던 사람이면 나 성경은 한 번은 펴봐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나아가시고, 절제하는 것도 내가 드라마를 예전에 하루에 한 2시간씩 봤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1시간 반만 봐야지, 이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절제와 섬김의 제목들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이 많이 아프실 때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시면 손가락이 안 아프면서도 필사를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 감사함으로 잘 마쳤습니다. 지난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모든 섬김들에 특별히 감사드리고, 올해 예산이 30만 불로 책정되었습니다. 하나 되어서 더욱 힘써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진짜 3일 남았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스 초청 찬양 집회가 수요일 저녁에 준비가 됩니다. 찬양단은 4시 반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요. 지난 주 중에는 LA에서 지금 매일매일 하루도 안 거르고 집회를 하고 시카고로 또 와서 우리 교회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귀한 시간이고요, 참 좋은 시간이라 제가 약속할 수 있으니까 주변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꼭 많이 초청하셔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그날 주차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가능하면 조금 스트릿 파킹이나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교회 안 공간의 주차장을 조금 비워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주일에 예배 전후로 버스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 저녁 집회할 때도 찬양 집회할 때도 버스 운행을 할 거니까요, 우리 무궁화 아파트 계시고 버스 함께 타고 오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고 가능한 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 신청 이번 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도 되겠지라고 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한두 분 안 내시면 이분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많은 분이 안 내시면 저랑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가 또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매해 3월 첫 번째 금요일이 온 세계의 180개국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 관심을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8시니까요 기억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선교회가 주관이 돼서 한다 그러니까 여선교회만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남자들도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겁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수요반, 금요반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울회는 오늘 예배 직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회원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후로 오상원 장로님과 곽영탁 장로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절을 바로 앞둔 주일이라서요 3일 예배 후에 우리 고국 사랑하는 마음과 고국을 위해 피땀 흘렸던 우리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3.1절 노래와 만세 삼창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만세 삼창을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신 여자분들, 지난번에는 제일 어른이신 남자 우리 집사님들께 부탁드렸는데 오늘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만세 삼창을 해주시거든요. 더 큰 소리로 고국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왜 이렇게 많아지셨죠? 되게 많아지셨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 믿음의 고백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단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헌법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7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게 분량이 750페이지 되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앞에 한 400장짜리가 하나 있고요, 뒤에 한 360장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앞부분 일부 가장 두꺼운 400장에 해당하는 그 분량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미국 장로교는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우리들이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이루어가고 운영해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우리가 들었던 니케아 신경, 사도 신경을 비롯해서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온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12개의 신앙 고백서가 이 장로교 신앙 고백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는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각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별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한 모든 공예배에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재확인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지요.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도 하시거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도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교회들마다 신앙인들에게마다 강조하고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믿음 많이 듣는 말인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라고 물어보면 조금 머뭇거리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것들 믿고 저것들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는 것이지요 많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꽤 많은 교인들이 이 믿음이라는 말을 써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신앙인에게 맞다, 이런 것은 신앙인에게 틀리다, 잘 믿는 모습은 이런 것이다, 잘 믿는 것은 저런 것이다, 적지 않은 경우에 성경적이지 않고 믿음과 관계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도덕, 윤리, 사회 이념의 경우가 때로는 더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전부이기에 삶의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특별히 말씀 속에서 찾지 않으면 정작 우리는 믿음과 동떨어진 삶, 믿음을 통한 그 구원의 통로와는 멀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교 헌법에 담긴 12개의 신앙 고백서를 보면 우리의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고백서도 있지요.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등등 다른 신앙고백서들은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신앙고백서들을 함께 공부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신앙의 지침서를 가지고 있고, 저는 말씀에 그것을 녹아내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막 생겨지기 시작할 때보다 최소한 300년을 훨씬 넘어서 채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들은 사도들이 세워져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사도들의 고백들, 사도들의 말씀을 바로 생생하게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가 따로, 신앙고백, 우리가 매일 배우는 사도신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더욱 아쉬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던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당시에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로마에서부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때의 경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시 가서 로마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고고학문에 보면 한 100명에서 150명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로마에는 수세기 동안 전쟁포로 압제를 피해서 도망하여서 거기까지 가서 살게 된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에서, 헬라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여러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 그것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지역과 이름들이 쫙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 여기 원래 살다가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거기 그냥 사는 유대인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 원주민으로서, 원래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강력한 경험과 믿음의 공동체를 예루살렘에서 살짝 경험하고 다시 그런 것을 이 로마에 가서 세우고 싶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정작 어떤 것이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올바른 것인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편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때로는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잘 인용하여서 알려주고 설명하면서 로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와 신앙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들,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부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이 온전히 믿었던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되새기게 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기는 믿음이었지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혹은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ee you the l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어디로 갈지, 거기 가면 무엇이 있을지 확실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단 출발해, 가다가 보여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래서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포기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은 포기해야 되고요, 힘이 되었던 친척도 포기해야 되고요, 편안하게 보호받았던 아버지 집도 포기해야 됩니다. 불확실하고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분명하게 포기되고 손해볼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이것이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겁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익되지도 않으면, 그런데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합리적인지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서 이것이 이익이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다, 그 믿음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믿음,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할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밤이었으니까 하늘에 별이 보였겠지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처음 부르셨던 그때가 75세였고요. 지금은 한 5년 지나서이니 약 80세 정도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별처럼 많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 최고령 산모의 나이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자연 임신과 자연 분만을 해서 세계 최고령으로 아기를 낳은 사람, 1956년에 미국 LA에서 57세의 여성분께서 아이를 낳으신 게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고령 산모의 나이입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는 65세 그때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고요. 5년이 지나서 지금 70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당연히 포기했겠죠.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57세가 세계 최고령 기록인데 사라가 70세가 되어서 무슨 아브라함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바로 이후에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짧고 간결하고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응도 바로 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일은 다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사레의 이름은 사라가 되었고요, 인간적인 방법도 써봤고요, 다른 언약들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바로 순종하고 그런 와중에 바로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작 제일 바라는 것이고 제일 소중한 그것인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며 완전히 폐경이 되었고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또 20년이 더 지난, 처음으로 따지면 한 25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주님은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상수리 나무 안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환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년, 그래, 그럴 수 있어, 마음 잘 추스르고, 내 욕심일 수도 있지, 마음 내려놓고 그냥 잊은 듯, 그래, 괜찮아, 편하게 살았는데 괜히 굳이 오셔서 잘 깔아앉아 있는 내 마음을 확 뒤집어 엎으셔요. 처음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화날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웃을 수 있잖아요. 화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그냥 못 넘어가셔요. 너 웃었다? 겁나서, 아니 저 안 웃었는데. 아니, 너 웃었다.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너무 야속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그거 생각나게 하시나요? 그거 불가능한 거고 나 이제 안 바랍니다.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없이도 저희 이제 편안합니다. 거기에 이제 연연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생각나서 마음 아프게나 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굳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래서 더욱 어렵게 된 것 같아도 나는 포기하고 나는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은 처음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처음의 약속,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손잡고 나아가면서 그 뜨거움과 그 은혜와 그 감사로 나아가며 그 붙들었던 그 소망을 우리는 무뎌지고 우리는 잊혀지지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화나게 하시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잊지 않으셨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더욱 확실하고 완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었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섬기는 자리를 주심에 그저 감사하고 은혜로 여겼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힘이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심지어 바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는 겁니다. 바라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보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 주신 그 마음과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잊지 않아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주님은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음을 첫 번째 그 약속, 그 처음의 약속을 되새겨 주시면서 주님은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잔잔하던 우리의 마음을 흩으시고 평안했던 우리의 마음, 건강했던 우리의 몸을 흔드실 때도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 좋은 때 내가 원하는 길과 내게 기쁨이 되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거기로 이끄시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런 순간에 내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타나는 겁니다. 좋고 편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저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80이 100살이 되어도, 사라가 70에서 90살이 되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가 나의 바람의 자리가 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없이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질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구원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던 조롱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심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찌 나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신다는 말인가?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1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믿어야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길이 됨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바보처럼 보일 때, 그때도 믿는 겁니다. 바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지만 때로는 주님은 그 자리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때처럼, 아브라함이 5년 지나도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모든 것이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2번이고 3번이고 혹은 주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바보처럼 믿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필사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6장까지 필사를 마무리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요 부분 읽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것 사랑하고 좋은 결과 예상되는 것 좋아라 하면 칭찬도 없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거,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라고 믿고 오로지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의 결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보다 크시고 완전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참 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실력이 있는가? 크리스찬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잖아요. 믿음밖에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가 크리스찬의 실력이겠지요. 어떻게 믿느냐가 크리스찬의 실력이겠지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현실과 충돌한다. 믿음은 현실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현실보다 더 크시고 현실이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보다 더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향해 가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기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3.1절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에 3.1절 노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텐데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 많이 잡아도 2-3%가 될동 말동, 어디 보면 1%가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던 그때에 독립운동의 선두에 섰던 거의 반의 숫자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대한독립이 보여서, 내가 계산할 수 있어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을 외치고 했을까요? 신앙인들이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것을 붙듦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고요, 오늘도 그 터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할 때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말씀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 주심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구원의 징표이오니, 그리고 부활의 징표이며 하나님 나라의 징표이오니, 우리가 그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마침내 얻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며 또한 이후로도 영원까지 모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구원이라 보지 않는 그 참혹한 십자가 아래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쉼을 얻고 영광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따를 수 없는 것을 따르고 순종할 수 없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예물이고 아껴서 소중하게 관리하는 예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크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줄 알기에 기꺼이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을 넘어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 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무너지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 온전히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잡는 것도 잡을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거든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우리의 고국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싸우니 그리고 이 땅 곳곳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3.1절 노래 함께 일어선 상태로 그대로 부르시겠습니다.